올랜도 성 김재준 이냐시오 한인성당의 본당 신부인 김명섭 베드로 신부님의 복음 말씀을 통한 강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애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하루 1시간 일찍 시작되었네요. 어느덧 사순식이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3주간 사순 3주일, 4주일, 5주일 이 3주일 동안은 세례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자들을 위한 복음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3주일, 4주일, 5주일 이 세 번의 복음은 매우 긴 복음으로 나옵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짧게 한 3분의 1로 축소해서 짧은 요약으로 복음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도 그러고 또 그 다음 주일도 그러고 혹시 매일 미사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이 3주일의 복음이 겁나게 깁니다. 그리고 이 3주일의 복음의 특징은 다 요한복음에서 발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특징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혹시 성화나 어떤 조각품을 보실 때 이곳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사자가 있고 황소가 있고 또 사람이 있고 이 네 가지의 어떤 조각이 하나에 모아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복음 말씀, 사복음서를 각각 표현해 놓은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이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할 때 그 복음서의 제1장, 첫 번째 장이 무엇인가를 특징을 잡아서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수리라는 새는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땅 밑을 이렇게 살피는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서 무려 200m 높이 상공에서 떠 있는 독수리가 이 땅 밑에 기어다니는 0.7인치 5센트짜리 동전 그 정도 하나 크기를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서 저자는 마치 독수리가 높이 떠올라서 세상 전체를 조망을 하듯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관점에서 서술해주고 있다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묘사를 하고 마테오복음은 무엇으로 상징을 할까요? 마테오복음은 제1장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 족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사람 형상을 마테오복음서는 사람 형상을 띠고 있고 마르코복음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하면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서 마르코복음은 사자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루카복음 제1장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하느님께 바쳤던 번제물, 제사의 희생제물인 소의 그림이
루카복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교리적 상식으로 사복음서의 상징은 요한복음은 독수리, 마테오복음은 사람, 마르코복음은 사자, 루카복음은 황소. 요 네 개의 그림이 하나로 딱 붙어 있으면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복음서를 표현하는구나. 어쨌든 이번 주일과 앞으로 이어지는 3주일간의 복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물에 관한 주제입니다. 물. 다음 주 주제는 태생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 주 주일 주제는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연속 시리즈물, 요한복음의 이 3주일간 연속, 오늘은 물, 다음 주일은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 즉 예비자들이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아주 적절한 이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학적 기법이 아주 탁월한 작품이 요한복음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전하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오늘은 4장을 읽었는데 그보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적절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이지만 3장부터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니코데모라는 유대인의 그 지식인이 등장을 합니다. 니코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한 율법학자. 율법학자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 총장급에 해당되는, 아무튼 그 당시 사회의 지적 스승 니코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복음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국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자면 이 표현의 느낌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성을 향해서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와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 느낌 차이가 있나요? 어떤 여자를 상대를 두고 저분을 향해서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차이를 느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말에서 사모님은 그냥 그 사람의 신분을 어쨌든 우리가 또 높이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약간 하대하고 좀 그렇게 부르는 느낌이 있죠. 존중이 좀 결여된 느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느낌으로, 아줌마라는 느낌으로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서울대학교 총장님 같은 느낌이라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줌마, 천대받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한 여성. 니고데모는 선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다인이지만, 오늘 등장한 아줌마는 혼혈족으로서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니코데모는 이스라엘의 공인된 스승이뇨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권력층에 속한 사람인 반면, 사마리아 아줌마는 학식도 권력도 없는 시골 아낙네입니다. 니코데모는 바리사이로서
수많은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도덕적인 사람인 반면 사마리아 아줌마는 오늘 생략됐습니다만 복음에 5번이나 이혼한 사람,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아줌마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정오, 낮 12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 두 인물이 나란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왜 그러한 배치를 해놨을까? 인간은 서울대학교 총장이든 저 시골 산골의 아줌마든 다 구원의 대상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배치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자든 박사님이든 또 무식한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사가는 의도적 배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니코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의롭게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을 만큼,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니코데모가 훌륭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사실. 또 사마리아 아줌마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산다 해도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유다인들에게는 버림받은 지역 사마리아, 그곳에 한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가장 나약하고 버림받은 처지에 있던 이 아줌마를 만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섬세하게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여인을, 그 아줌마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지 이 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묵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회원이신 송복모 신부님, 그분이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송복모 신부님이 쓰신 성경 시리즈 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요한복음 이 4장 이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삶의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야기는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나의 그 목마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우물가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정하게 나와 이야기를 건네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건네시고 종국에는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그분께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이 아줌마가, 사마리아 아줌마가 했던 것처럼 단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육체적인 갈증, 그 목마름의 해결책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줌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의 영혼 안에서 샘솟는 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너를 적셔줄 것이다. 그 길을 따르라. 그 물을 찾아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육체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떠러왔던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다름질을 쳐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단했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그가 기쁘게 외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그녀는 숨어 다녔습니다. 낮 12시라는 시간은 지금 이제 우리도 곧 올랜도에 여름이 다가오면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볕에 누가 일하러 나가요? 누가 물 기르러 나가겠어요? 다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활동을 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한낮에는 다 숨지기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12시에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만큼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었던 거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나타났던 건데 이 아줌마가 기쁜 발걸음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와서 보십시오. 드디어 기다리던 분을 만났습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영성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여인은 삶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된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이 장면으로 보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 가운데 최초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개의 우리들이 알려진 바로는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도라는 칭호를 우리 교회로부터 최근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자, 마리아 막달레나.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보다도 훨씬 앞서서 예수님 공생활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라고 전해줬던 이 사마리아 아줌마. 그가 첫 번째 여성으로서의 사도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우리는 더 놀라운 점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여성,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차별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여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놨을까? 복음서 안에다가 주인공으로 넣어놨을까? 이런 것도 요한복음서 저자의 놀라운 점이고 또 이 저자가 쓴 이 글을 받아들인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 복음서를 읽은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 의식 개혁이 참 놀라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을 들려주고 읽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초대하시는 분, 진정한 구원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더욱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을 더하고 끝까지 충실하면서 희망을 두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들 마음속에,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멘.